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어려움이 한 달 넘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쌓아놓은 참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한 채 또는 언제든지 자신도 감염될 것을 알면서도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의사들이 대구를 찾아가 그들을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스크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선뜻 양보하고 내어놓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영웅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웅이란 멀리 있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영웅이란 이처럼 명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위치가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 구별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영웅 하면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웅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가 영웅인 이유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신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영웅 또는 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영웅,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영웅들, 그런 믿음의 위인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이미 하란에서 나름 기반을 닦은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따릅니다. 자신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 또한 별로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지요.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 아들을 바치려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만류한 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행동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를 신앙의 위인,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은 물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영웅적이고 위인적인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루이라 속인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어쫓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웅적이고 위인적인 행위를 나타낸 경우도 있지만 또한 실수한 경우도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만을 가지고 의롭다 하기에는 또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귀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 어쩌면 칭찬받을 일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일 우리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다라고 한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의심하고 때로 타협했고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고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자 그는 금방 돌아섭니다. 그 돌아서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확실해 보였고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자신의 생각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흔들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받은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에 있어 실수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당연히 나는 받을만 하지 라고 여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히려 흔들리고 의심하고 타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흠이 있음에도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어쩌면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무게 앞에서 수없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엎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중심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흔들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 예배하는 그것이 곧 나의 성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즉 만일 법조문처럼 행위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파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장애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면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느냐? 이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왜 실패했느냐, 왜 무너졌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인내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앙 완벽주의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은 참 귀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삶에 완벽하려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완벽주의자들은 그걸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오히려 더 학대하고 또는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하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하며 절망하거나 또는 그럼 그렇지 어차피 난 안 돼 하거나 이왕 실패했으니 이젠 그냥 내 맘대로 살래 하거나 원래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어 하거나 처음에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흔들렸느냐, 얼마나 실패했느냐, 얼마나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싸울 때마다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열심히 싸워보려고 해서 한 고비를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패배, 실수, 무너짐, 매번 승리하면 더 좋겠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CF 중에 영어 공부 CF가 있어요.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CF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는 거 말입니다. 야, 나도. 그렇게 나오죠. 영어 CF, 영어 공부 CF. 우연히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나도 했어. 야,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패하고 나도 무너졌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어. 나도 했어.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